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 탄생에 가까워오는 시점입니다. 아우구스토 황제가 천하로 호적하라. 요새도 우리들에게서 인구조사는 나라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지요. 당시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유대 땅에 호적병이 떨어진 것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러니 지금처럼 자기 거주지에서 자기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태어난 고향에 가서 자기가 누구의 자손이며 누구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밝히는 호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쪽으로 성지순례 들어가실 때 비행기 타시면 입국조서에 아버지의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누구의 아들인지를 쓰라고 그래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쪽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천하로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러 호적하러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은 예언의 장소였고 그곳은 예수의 탄생의 장소입니다. 아시는 대로 베들레헴, 이것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떡집에서 그리고 먹이통 말구유에서 나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이 다 호적하려고 모여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쉴 곳을 구하지 못한 요셉 부부가 여관의 마구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말구유, 말의 먹이통에 인생의 먹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뉘어놓는 장면입니다. 이 예수의 탄생 소식을 맨 먼저 이 땅에서 전파받은 사람이 그 시점에 들에서 목자를 치던 양을 치던 목자들이 만납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영광이 저들에게 호련히 두루비치며 저들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미칠 너희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 되리라 하니라.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하니라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헬라어로 유앙겔레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앙겔레온 즉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영어로 good news, 우리말로 번역하면 복음. 여러분이 말하는 복음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누가 그 소식을 맨 먼저 접합니까? 그 소식을 접한 사람이 목자입니다. 목자를 부르신 하나님, 목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신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상은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5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뱃줄을 다루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어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을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 이스라엘,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희 부모가 이방인이고 네가 이방 땅에 태어나고 네가 태어났을 때 아무도 너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여 주지 않았다. 너를 누구도 강보에 싸지도 않고 소금을 뿌리지도 않고 너를 돌보아서 이 네 가지 중에 행한 아무도 없이 그냥 너희들은 버려진 자식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죄악된 상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상태가,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렇게 비천하다는 거죠. 너희들의 부모가 이방 족속이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끝에 닿았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뭐냐면 말구유입니다. 그가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워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낮고 천한 위치로까지 떨어져 버렸고요. 예수는 그 끝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안고 구원의 역사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성육신의 역사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사람, 인간들, 더 이상 천해질 수 없는 인간들, 더 이상 악해질 수 없는 인간들, 그 마지막 하나까지를 품기 위해서 그는 가장 천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빈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아무도 그는 마른 땅에 나온 줄뿌리 같아서 누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들에게 가서 너희는 이제 가서 보게 되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태어났음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목자가 그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을 때 그들은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습니다. 보통 들에서 양떼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우리로 말하면 여름 계절이 되면 굳이 그 양떼를 데리고 우리까지 가지 않는답니다. 그 먹이던 장소에서, 왜냐하면 우리까지 갔다가 다시 그곳에 오기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양들을 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 날씨가 좋고 따뜻하면 그냥 들에서
양들을 모아놓고 목자들이 삥 둘러가서 불을 켜놓고 거기서 자면서 양들을 지킨다는 거죠. 이 목자들은 정말로 그 양들을 쭉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앉아서 있을 때에 주의 천사가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이브고 그 다음이 성탄인데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것을 가만히 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 목자에게 나타나셨을까? 왜 하필 목자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타나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사인, 메시지가 아니었겠는가? 당시 목자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자 예수, 목자 하니까 굉장히 귀한 직업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직업으로 여기지만 당시 목자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에게서 목자라는 인식이 별로 안 좋았다고 그래요. 거칠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그 오죽했으면 다윗의 아비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을 아들을 다 하는데 다윗을 안 불러요. 이유는 뭡니까? 그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목자였기 때문에 무슨 목동 따위에게 기름을 붓느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임에도 그 아들이 불러서 왔잖아요. 얼굴이 붉고 준수하고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 불러요. 이유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목동은 천직입니다. 천직이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감을 갖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고 때로는 목자들이 참 못된 거친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호련히 죄를 두루비치되 그들이 크게 무서워합니다. 목자들은 자기 일을 하고 했었고요. 그 일을 할 때에 그들은 천사의 영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메시지는 이제 바로 너희들을 위한 목자를 보내겠다는 의미에서 목자를 만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목자들은 가장 천한 일을 하고 있었으나 그들은 그들의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자기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 앞에 주님은 언제나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 주기 전까지는, 주님이 여러분 앞에 때가 돼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고다마 시타르타 부처님은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공자도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마호메트도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선지자로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고다마 시타르타가 만난 하나님은 부처, 불이었습니다. 공자가 만난 하나님은 상천의 천자라 불리는 그들의 하느님, 유교의 인을 만납니다. 마호메트는 알라를 만납니다. 뭡니까? 다 우상들입니다. 과학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냅니다. 그 과학이 만들어낸 원리가 이 땅의 사람들의 우상 논리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서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를 만날 길이 없습니다. 혹 만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삭개오는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가 예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한 관심을 보이다가 그 관심이 예수와 부딪혔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도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천사들을 만나고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성탄을 즈음하는 우리들이요,
예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까라고 부지런히 무엇을 준비하기보다는요, 예수께서 이 거룩한 성탄에 내 앞에 나타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더불어 이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크리스마스 트리요. 지금 이게 빛나고 있는 트리가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이게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다는 것들은 약간 그 이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악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신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이것저것 매다는 그런 일을 했는데, 원래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마르틴 루터가 만든 겁니다. 그가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이브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어둡던 평소의 숲이 별들로 인해서 반짝반짝 하는 것을 봅니다. 눈이 내려 있지요. 전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하늘에서 내린 햇빛 사이로 눈에서 반짝이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전나무 사이에서 그 별빛이 반짝반짝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루터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구나. 한계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모습을 내고 살 수 있구나. 이 일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나무 하나를 집에 가져와서 거기다가 눈 모양의 솜도 얹고 거기다가 꼬마 전구를 달면서 바로 추리가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냥 전나무는 볼품없는 나무예요. 볼품없는 나무지만 거기에 눈이 이렇게 내려서, 그리고 땅에 내려진 눈과 합쳐져서 위에 내린 별빛을 그대로 받으면, 그냥 평소에는 어둠컴컴하고 별빛 내려도 그냥 전나무 야간 숲이었는데 하얀 눈이 내리고 그 전나무에 놀라운 달빛이 비칠 때에 바로 그 전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도 저와 같다. 우리가 비록 볼품없으나 거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입혀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우리도 저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구나. 어쩌면 우리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요, 내가 서 있는 전나무처럼 그냥 다 벗겨놓고 보면 전나무처럼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덧입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나를 비추면 세상 사람이 나를 주목하여 볼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전나무의 모습이 될 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준 당신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아름답게 빛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름답다고 할 수 없죠. 그건 아가서에서 나오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을 굉장히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술람미 여인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자 피부가 물개가죽 피부가 어찌 아름답습니까? 거무튀튀해요. 곱슬머리에 튀어나온 이마, 벌어진 입술, 그게 어떻게 아름다운 여인의 모양입니까?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말하기를 솔로몬이 나를 사랑한단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왜 어떡할래? 솔로몬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키에로 케고르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왕자가 여행을 바깥에 나가다가 왕위를 상속받을 왕자죠. 너무 아름다운 농촌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 아가씨를 만나서 이 왕자가 홀딱 빠져버렸어요.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중신들이 길을 쓰고 반대합니다. 어떻게 그런 천민을. 그러니까 왕자가 그러면 그 아가씨를 귀족으로 만들면 되지 않냐. 그건 또 위법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왕자가 하는 말이, 그럼 내가 이 왕관을 벗으면 되겠네. 내가 왕자가 되지 않고 내가 평민이 되면 되지 않겠니? 그렇게 해서 그 아가씨와 사랑을 이루었다 하는 게 키에르 케고르의 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탄은요, 우리는 전나무처럼 볼품없지만 거기에 주의 은혜의 눈이 내리고 주의 은혜의 빛이 비칠 때 너무 전나무빛 이렇게 빛나는 추리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순간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이제 너는 나의 신부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에 숨겨진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가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상에 늘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직업적 환경 속에서, 우리의 상황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들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지금 오늘날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의 어느 작은 마을에 파파파노라고 하는 착한 구두 수선공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일 성탄절이지 노인장, 내가 내일 당신을 찾아가지요. 너무 신났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네가 구두 수선하는 아침을 깨끗이 쓸어놓고 집안을 잘 정리한 다음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그 노인의 눈에 길거리 청소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는 김에 청소부 잠깐 일로 들어오시오. 그래서 그 청소부에게 차도 끓여주고 내가 지금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당신을 만났는데 차 한잔 드시죠 라고 아주 재미있게 그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돌아가게 했는데 또 많은 사람이 할아버지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아주 얇은 옷을 입은 여인이 덜덜덜 떨면서 어린아기를 싸고 걸어가는 걸 봅니다. 갑자기 측은한 생각을 느낀 할아버지가 그 구두가게로 들어서 시퍼렇게 어른 아이들을 놓기고 그리고 여인에게 따뜻한 우유를 데워주고 또 그 여인과 도란도란 아이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이 됐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자기 저녁 준비를 위해서 수프와 빵을 데우고 있는데 마침 과일을 훔쳤다 도망가는 할머니 한 분이 붙잡혀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과일 하나를 훔쳐가다가 그 과일을 파는 주인 할머니에게 들켜가지고 붙잡혀서 경찰에 가는 모습을 봅니다. 파파파노 할아버지가 가서 그 과일값을 대신 물어주고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아이를 풀어줍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은 우리로 말하면 9시, 10시가 지났습니다. 속으로 예수님 거짓말 하셨겠네요. 예수님 오늘 오신다고 해서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젯밤에 생신데 어젯밤에 꿈소리가 들립니다. 노인장 나를 보셨소? 그 노인장이 할아버지 말합니다. 안 오셨잖아. 오신다고 했는데 아니 나는 오늘 3번 찾아갔어요. 난 오늘 3번 노인장을 찾아갔는데 노인장은 3번 다 나를 아주 반갑게 맞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까 말씀드렸던 이 3번의 길거리의 청소부, 그 다음에 아기를 안고 가던 추운데 덜덜 떨던 여인 모자, 그리고 과일을 훔친 아이. 이것은 그 파파파노 할아버지에게 나타났던 그날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난 사람들이고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이미 내게 오셨고 그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에게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에게 탄생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기사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가 순환절기 7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어느 날 돌아가셨다는 돌아가신 날짜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 날짜가 몇 월 며칠이라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보세요. 아비물 몇 월 며칠에 언제 되었고 며칠 후에 뭐가 되었고 쫙 마치 이 일지 보고서 쓰듯이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보다 한참 후에라는 예수의 고난 기사에는요, 언제 돌아가셨다는 날짜가 없을 뿐 아니라 성탄조차도 당신의 출생에 관한 기사와 예언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출생 기사가 사복음서가 디테일하게 기록하는데도
출생하신 날짜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의 말씀은 뭐냐면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나를 사람의 생일과 사람의 제삿날 두 개를 놓고 기념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 우리가 이 성탄을 맞으면서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일이다 이렇게 성탄을 맞으시면 안 됩니다. 365일이 예수의 탄생일이죠. 특별히 이 날을 고른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사랑하고 내게 와주신 것을, 나는 도저히 당신을 만날 수 없으나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에 대한 놀라운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 기쁨은 누구를 향해서 표현되어야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헐벗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의 기쁨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구 위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니라. 이 지경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천사가 허리 나타나 저희들이 영광을 비춥니다. 저희들이 크게 놀랍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게 돼. 이것이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소식을 두고 그들이 달려가서 예수를 경배합니다. 만나죠. 지금 우리가 만나야 할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고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들입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불의부정한 세력이 득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기존의 교회들과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이다. 이들이 정말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마음을 깨닫고 정말 낮고 천한 백성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더라면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모진 대접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23일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귀하게 영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